시편 77편도 아삽의 후손이 쓴 시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 시는 국가적인 위기였는지 개인에만 국한된 그런 시련과 환란이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이 시는 엄청난 고통, 환란,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신앙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신앙적 위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중요한 교훈을 이 시편을 접하는 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77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위기가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어떤 이 신앙의 길에서 그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음성으로 부르짖겠다, 큰 소리로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르짖음, 그 기도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일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마땅합니다. 또 그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기도가 생각나지 아니하고 기도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내가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도에 관한 약속들이 많이 있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이 기도를 지금 2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 날에 주를 찾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주님께 나아감이지요. 기도하며 나아가고 찬양하며 계속하여 주님께 나아가는데 손을 거두지 아니한다.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것은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만져주심, 오직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이것만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정말 그는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세는 끊깁니다. 인내하며 계속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결도 그 가장 좋은 기도의 자세 가운데 하나는 끈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에 관한, 끈기 있는 기도에 관한 것을 권면해 주신 내용들이 곳곳에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도무지 과부의 그 간청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지만 끈질기게 계속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아침이고 낮이고 계속 찾아서 졸라대는 이 과부 때문에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던 재판관이 과부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고 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신앙의 길에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도 역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끈기 있는 기도, 끈기를 가진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비유로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 집에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식사를 못했고 지금 한밤중이 되었는데 갑자기 제공할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옆집 친구를 찾아가지요. 그리고는 그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내게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갑자기 친구가 왔는데 친구가 너무 시장해. 그런데 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내게 떡 3덩이만 달라고 문 밖에 꽝꽝꽝 문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떡 3덩이만 빌려주게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니? 지금 우리는 다 잠자리에 들었고 문은 잠겼고 우리 아이들까지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내가 빌려줄 수 없어 라고 말할 자가 있겠느냐?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주게 될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정말 우정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한 것 아니고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주고 싶은 마음 없지만, 짜증나지만, 화가 나지만 저 뻔뻔스럽게라도 간청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 간청 때문에 싫지만 줄 것 아니냐,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뻔뻔스럽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내가 지금 말다툼을 내서 만신창이 되었는데도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도 기도하는 것, 그래도 문을 두드리는 것, 그래도 주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이 끈기 있는 끈질긴 신앙, 끈질긴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끈질김을 그는 계속해서 붙잡았기 때문에 그에게 당면했던 신앙의 위기들, 삶의 시련, 환난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2달, 1년, 2년 그래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혈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그런데 2년, 3년, 4년, 심지어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구한 것 안 들어주시는 일이 있다면 어쩌시겠어요? 이 시편 기자도 위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일반적으로 기쁨이 찾아오고 든든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해졌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끈기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계속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삶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니까 오히려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은 상하게 되었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예 잠도 못 자게 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굴러떨어졌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잠도 못 잡니다. 시인은 그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계속하여 불안하고 근심에 사로잡히며 잠도 자지 못하게 되었을 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옛날 좋았던 때를 다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했다고 그럽니다. 밤에 부른 노래, 밤은 이것은 고난, 시련,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도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 어려운 때도 내가 노래를 불렀다. 그 어려운 때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어려운 시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그 옛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것이 비교가 되면서, 전에는 하나님이 내가 밤에 노래를 부르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밤에 노래 부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이 고난의 밤에 계속 노래했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계속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셨을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건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버렸나?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여져 버렸나?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노하심으로 그가 나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만 자꾸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것이 그를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에 빠지고 만들고 잠도 못 자게 만드는 신앙의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게 될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심으로 그것이 점점점 발전해 가게 될 때,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찬송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그 엄청난 체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지 않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는 그 냉정하심과,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호되게 징계하게 될 때, 잘못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걷잡지 못하는 수렁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었는데 지금 어렵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셨다라고 그런 의심 속에 불안에 떨거나 근심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그의 마음을 추스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 이 의심이 계속해서 뻗어나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부인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스스로 말합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것은 내 잘못이라.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요.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해, 세월, 때를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던 그 세월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던 그 때들, 그래서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에서 그도 기억했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했어요. 그런데 11절에서 그는 이제는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참으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자와 후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밤에 자신이 노래를 부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 참으로 어려운데, 정말 그때 정말 위기였지만 내가 그래도 밤에 노래를 불렀어. 밤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 나는 신앙의 영웅이야. 나는 대단했어.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 내가 엄청나게 충성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기억하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것만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기억한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12절에는 하나님이 그 하셨던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소리로 되뇌인다라고 표현하죠.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옮길 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에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부터 그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시편 기자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옛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이 시편 기자는 아마 이 시대에는 거의 율법만 그의 성경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을 것 같습니다.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도 전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 오경과 같은 것, 혹은 사사기와 같은 것, 혹은 누군가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외워두고 기억했다가 그것을 묵상하고 입으로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자신에게다가 적용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기사를 읽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여기 보게 되면 14절, 15절,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그 내용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셨던 그런 이야기들, 출애굽시킨 것, 저 애굽의 여러 가지 장자들이나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민족들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신 사건들, 이집트에서 나와서 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게 되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시적인 묘사를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자신들의 백성을 인도하였던 그 기사들을 읽고 묵상하고 입으로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기억해낼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 체험들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할 수 있는 것 전부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에 관한 기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하며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억입니다. 다윗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다윗을 일으켜 세우신 그 일화를 보면서 다윗을 세우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리라. 간교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삼으셨던 것처럼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 결국 그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결국 그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일화들을 기억해내면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으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옳고 응답하지 아니하여도 옳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도 옳고 하나님이 나를 짓밟아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견줄 만한 어떤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찾을 그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절대적인 지존자, 거룩하신 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시편 기자가 이런 결론을 내릴 때에 그가 하나님에 관한 일을 생각할 때 15절에 했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지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불한 값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속량,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을 사람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고 그런 분이 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 위기가 찾아왔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또 없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날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신은 아주 죽은 것으로 간주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해 주세요 하는데 이렇게 대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에게 삐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아가서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압도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파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내가 병이 들었는데도 이 병 고쳐주시지 않았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내 꿈을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신이 또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전날에 우리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부르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피로를 채워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구름대처럼 주님을 따르던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는 많은 유대인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썰물 빠져나가듯이 떠나갑니다. 소수의 제자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주님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는데 어디를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배고픈데 좀 배불렀으면 좋겠고 더 잘 입었으면 좋겠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야속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을 얻을 것 같습니까? 내 꿈대로 다른 것을, 수많은 이 땅의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배고픈 것 같아도 온 삶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영원히 우리를 부욕해 하실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너무 각박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삶이 길고 길어도 쏜살처럼 지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인데, 그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위대하신 분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날의 욥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비칩니다. 그 욥이 엄청난 부자였고 우아하게 살면서 남에게 베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본이 될 만한 멋진 삶을 살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이 가지고 놉니다. 모든 재산 잃고 10남매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그것도 어느 날 한순간에 몰락을 합니다. 처참하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 욥기 초반분에 보면 욥에 대하여 존경심이 일어나지요. 내가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로다. 대단하지요.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밤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면 밤을 걷어내고 낮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고통의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가요.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막고 더 몹쓸 짓을 합니다. 이제는 욥의 몸을 쳐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얼마나 괴로운지 죽고 싶을 정도입니다. 기왓장을 가지고 벅벅 긁어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의 아내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 그가 이 땅에서 이런 시련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부로 썩내지 아니하고 우아하게 살고 멋지게 살아낸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니 빛된 광명의 길이 또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욥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고, 왜 그렇게 미련한 사람 가운데 하나처럼 그런 말을 하느냐고, 오직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자신의 입술을 지켜냅니다. 2번 지켜냈어요. 친구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옆에서 함께 금식하면서 일주일이나 있어줬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자마자 아슬아슬한 말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미워하시는가?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티끌 같은 나를 이렇게 짓밟으시는가? 아, 내 생일을 저주하노라.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내가 무덤에 간다면 좋아하고 좋아하리라. 위기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들이 화들짝 놀라서 욥을 회개시킨답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논쟁을 하면 할수록 가열이 되고 점점 더 이 욥의 입술은 험해지고 얼마나 위태한 지경까지 갔었는지 모릅니다. 욥이 떠올리며 하는 말들은 자신이 참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았고 참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러실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엄청난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고 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 저 어마어마한 리워야단을 보았느냐? 너 그거 낚싯대로 코를 꿰어서 끄집어낼 수가 있겠느냐?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네가 큰 소리를 내면 네 목소리가 구름 위까지 올라가더냐? 등등의 수많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이 깨닫습니다. 입을 봉하고 더 이상 내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욥이 깨달은 게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 나는 티끌.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존하심,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는데, 내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고 내 뜻과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견딜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도는 거룩하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위대하신 분이다. 이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노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내 삶에 그 알량한 체험만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신앙적 교만에 빠지면 얼마나 위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성경을 펼치시고 내일도 성경을 펼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지존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앙적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끌 같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삶의 어려움에 있어서 주님 앞에 인내하며 나아가면서 혹 낙심하고 근심에 빠지고 의심에 빠져버린 이들이 없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저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세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